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위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이 80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삼신할매가 주관하는 것이라고 믿었대요. 그런데 요즘 옛날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요. 요즘에도 삼신할매에게 3가지 만찬을 차려놓고 이제 이 미신을 섬기는 젊은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죠. 남자는 뭐예요? 정자. 여자는 뭡니까? 난자. 둘이 만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다고 말을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고 증거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구속사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역사를 그 역사의 흐름을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가 한번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보시죠. 59절에서 60절입니다. 자, 59절에서 60절. 자, 찾아가 봅시다. 자, 59에서 60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매. 왜 여기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했나요? 그 이유는 자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왜 벙어리가 됐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가랴에게 그랬죠.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왜요? 요한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가랴가 이렇게 요한이라고 했을 때 이제 친척들이 다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 자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날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가 왜 요한이라고 지었는지 그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 두 부부에게 친히 그 아이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할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에 따라 이 아이의 삶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어 주시면 그는 이제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봅시다. 어딨나요?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사가랴가 서판에 이제 요한이라고 쓰고 이제 요한이라고 쓰니까 다 놀랍게 여겼죠. 왜냐면은 둘 다 이제 전혀 없는 이름을 갖다 대니까요. 그리고 요한이 이제 뜻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뜻인데 아무튼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고 사가랴의 입이 풀립니다.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네, 다시 넘어갑시다. 자, 정말 이 놀라운 이제 사건이죠.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겁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아이를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손이 함께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자, 이 사건이 이제 그 동네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듣는 사람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은 로또 받기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인물이 될까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심과 비슷한 방법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심으로 그가 장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 네, 한번 우리 적용을 볼게요. 적용은 굳이 이렇게 주석에 나오는 거 필요 없고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보자 합니다. 자, 적용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잘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 큰 아버지. 네.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정말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믿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름을
새롭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요셉, 이 야곱도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은 이 야곱의 원래 뜻이 뭔가요?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은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 이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정말 그 자기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탐낸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뿌린 대로 걷는다고 나중에 이제 삼촌한테 가서 그 라반 삼촌 밑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는 그런 놀라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이스라엘 또 여수론이라고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이름에는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성과 그 목표와 목적을 정해주는 그 놀라운 그 요소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도 여기 홍요한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제가 참 홍요한이라는 이름 때문에 제가 방황하던 그런 시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일을,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이름을 보면,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 너 교회 다니는 애 아니냐? 그래갖고 다 알아. 니네 아버지 목사님이지. 다 알기 때문에 제 이름 때문에 저는 방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먼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인식하게 해주십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잖아요. 성도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뭐냐? 그 거룩한 백성,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받을 그런 사람들로, 그 천국을 받을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기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지 나눌 건데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 67절부터 좀 볼게요. 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위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느니라. 자, 오늘 또 이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벙어리 생활하다가 입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가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늙어서 생산할 수 없는 그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그 잉태를 예고하시고 불가능한 가운데서 잉태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특별한 섭리였기 때문에 사가랴는 개인적인 기쁨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감격스러운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의 이 집안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 모든 백성의 기쁨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 시대 보면은 그 창세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까부실 거다. 예? 까부셔.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온 인류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도구로서 협력자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봐야죠.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이 구원의 역사,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고 그 삶의 목표와 의미와 방향은 알지 못하여서 정말 돈만 쫓아가다가 명예만 쫓아가다가 뭐 이제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육신의 자랑을 쫓아가다가 사라져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이 구원의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영상을 막 만들고 있는 저와 이 영상을 통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봉사와 헌신과 전도로 말입니다.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된 그 교회 가운데로 이렇게 부르셔서 이 교회는 누가 머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이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몸통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이렇게 다 부르셔서 발이고 발가락이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 몸 가운데로 불러들여서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육으로, 결국은 이것은 양육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새 신자들, 영적으로 이제 애기죠. 이제 새 신자들이 오면은 그들을 잘 가르치고,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그들이 또 이제 장성한 분량이 돼서 또 하나님의 그 백성을 또 새로 이제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또 이제 전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뭐요? 교회 안에서 봉사. 왜 봉사를 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거. 헌신해야 되는 건 뭐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이 삶 가운데로, 이 세상 가운데로, 이 역사 가운데로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빈들에서 정말 키우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욥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단련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욥을 훈련시키시고 그 심령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내 머리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두 눈으로 본 것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정말 그 빈들에서 정말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정금같이 나왔다. 모든 그 신앙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시켰어요. 준비를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요셉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느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70인이 구원을 받아서 또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빈들에서 훈련시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꿈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제 팔려가서 노예로 쇠 빠지게 고생하고 또 감옥에 가가지고 또 고생 또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총리로 들어가서 온 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와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리지만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그 어린 아이가 혼자서 노예로 팔려가서 외국 땅에서 정말 살아갈 때 그 빈들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조차도 그 심령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자라게 만드는 훈련시키시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보면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복음의 전파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 확장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과 동일하게 아니면 다른 인물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기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주시고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정체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기르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